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및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주게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소수는 예배당에서 나머지 성도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매일 정능 소식으로 하루 한 말씀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저희 영과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가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 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2주간의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지키지 못하고 한 주간의 고난주일 특별 가정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 기도의 간절함,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참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3월 한 달 동안 또 사흘의 첫 주인 오늘도 교회마다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주관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끝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 정쟁을 벌이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는 피할 길도 내사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19에도 극복할 길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는 정결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과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살아가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정문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게 하시고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힘든 저희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기도로 채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전을 찾을 때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한 사람씩 그 기도를 바치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4월달이 되었고 사방에 눈부신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구상 시인의 기도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두 주가 된 강아지는 아직 눈을 크게 뜨지 못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눈이 부신지 겨우 눈을 뜨는데 그 모습을 눈여겨본 시인은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내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은 갈수록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놓습니다. 지금도 심각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가 마음에 간절해집니다. 그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프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던 그 자리,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주일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기대했던 것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마 오늘도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적지가 않을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드셨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킴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동안 주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우리라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세 개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무죄성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심각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안에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먼저 무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좌편에 우편에 강도를 세우고 그 한복판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강도 중에 하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도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것입니다. 유명한 강도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납니다. 누구라도 아는 이 바라바 강도를 놓아주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라바보다도 더 나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최종 책임자인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마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장 4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내가 죄 없으신 분을 팔아넘겼구나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씌웠을 때 그것은 하나의 조롱이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된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은 온통 피로 물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의 몸에 수없이 내리쳤던 것은 채찍이었습니다.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와 납조각과 같은 날카로운 물질들이 있어서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군중들의 흥분을 더 자극하기에 충분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굵은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엔 창으로 찔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당신의 몸에 당하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습니다.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합니다. 병사들이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발가 벗겨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발가 벗겨진 채 매달립니다. 드러나야 했던 것은 죄를 지은 우리들의 수치였지만 그것까지도 수치까지도 주님은 당신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당신의 육신에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과 도망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제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맙니다. 모두가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버림당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하나님께도 버림당하는 아픔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경험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은 버림당함을 경험하십니다. 버림당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었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은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아픔을 십자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또한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6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도 이제 예수님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유대인의 왕인지 자신은 물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묻기도 했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될 그 예수를 향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아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의 뜻은 네가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말이다 라는 이 말은 굳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당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당신을 변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죄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증명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7장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 무죄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마디도 당신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굳이 변호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인식의 범위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만이, 교인들만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누구일까를 고민했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또다시 월세를 내야 하는 개척교회의 아픔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 우리가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교우들이 정성껏 동참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합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 가정과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울 때 나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인류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한평생의 삶을 바쳤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이가 8이나 있는 한 가족이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 가족에게 밥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 아이들 얼굴에는 지독한 굶주림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받은 그 어머니는 밥을 나누어 주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리는 이웃이 또 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밥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여인이 굶주린 이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가족은 힌두교 가족이었고 그 가족은 이슬람교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이웃이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서 자기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여인은 자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에 앞서 나누어 주는 기쁨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즉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이들보다 우선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만이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이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변명이나 당신이 누구인지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래전 한 예언자의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일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향하신 그 본래의 자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잘 압니다. 지나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셔서 누구 한 사람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들도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이 하나님 언제라도 함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담겨 싸우니 모두 받아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조치 사항입니다. 내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중 새벽 수효, 금요 속회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 대예배 및 식사, 오후 예배 등은 역시 추후 결정하여 문자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고난주간 특별 가정 예배를 진행 예정 중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으며 부활절 세례식 역시 연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사용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소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2020 고난주간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실시간으로 고난주간 특별 가정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링크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따르는 한 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상반기 세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교육은 19일 주일과 26일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020 꿈꾸는 제자학교는 개강 일정을 연기합니다. 추후 진행 일정을 조정하여 다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16일, 17일간 예정되었던 서울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 12일, 13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테네블의 영상 예배로 목장 담당자를 통해 영상 링크가 공유됩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는 고난주간 기간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송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미 집사님의 부군 신기철 성도님께서 지난 3월 28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주중 모임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 안식관 신축 기도회도 연기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교제의 모임들도 가급적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김원근 집사님 자녀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정우송 장로님 영상 제작을 위한 컴퓨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맞게 되었을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교회에서는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삼가하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늘 고민을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저희가 따로 모이지를 못하지만 저녁 8시에 저희가 고난 주간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교우들께 전송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예배처럼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교우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맞춰서 함께 우리 고난주간 예배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흔히 신방 그러면 교역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을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내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내 안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있는지 또 서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신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외딴 섬처럼 정말 고립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하고 격려하면 아마 따뜻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셔서 나의 그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전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기획위원회 역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을 이겨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자리, 그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지금은 더더욱 주님의 그 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폭풍우 몰려오는 시간 속에서도,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모두를 품어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주간 주님과 떨어졌던 우리들의 걸음이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이끄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